이 성경책은 온통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책들이 바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빛이더라 다 이렇게 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죽으셔서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의 모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열국을 통치하신 것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교회인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도 이것도 신비로운 거고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일반 교회의 도덕책이나 교훈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미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풍성하게 들어있는 바로 책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갔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흥을 돋궈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표징이란 말이 나와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표징, 표적, 이게 뭐냐? 이것은요, 그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세미니어. 이 세미니오는 뭐냐면 미라클 사인입니다. 영어로 미라클 사인. 놀라운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이 뭐예요? 감독이 야구를 할 때 야구 선수가 타자 딱 석에 서면 어떻게 해요? 선수가 감독을 보죠. 감독이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감독이 사인한 이것을요, 선수는 메시지로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이걸 사인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사인. 단순한 초능력적인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라클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거든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해 주고 싶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빈들에서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지가 남았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버렸어요. 왜? 빈들에서 오병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었다, 12광주를 남았다, 이 미라클,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들 빵을 먹었지? 그러나 배고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생명의 떡이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살려내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똑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물론 포도주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사인,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나타내주고 싶은, 계시해주고 싶은 그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건요. 네. 그러면 이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도나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로 즙을 짜서 만들어요, 발효시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포도주를 줬을까? 왜 줬을 것 같아요? 포도주. 네? 왜 포도주를 줬을까요? 네. 그것은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에 포도주를 왜 줬느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 거예요. 포도주를 왜 줬다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포도주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그러면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마음이 즐겁느냐?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술 마셔보는 분은 알죠? 동지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지금 마셨다는 얘기 아니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하고 좋아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것을 표, 그림자, 겉, 표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약간 기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진짜 우리의 심령을 천국 기쁨으로 채워줄 분이 있다. 누구다? 예수님 십자가의 죄를 위해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피, 그 포도주를 마셔라. 내 언약의 피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성찬식을 주신 거예요. 아셨죠? 이걸 본질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예수님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도중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잔치는 즐겁고 흥이 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잔치지. 그런데 포도주가 도중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잔치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큰 낭패고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은 다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 삶의 즐거움이 없어. 삶의 기쁨이 없어. 결혼 생활 그 결혼 잔치 했어요. 살면 살수록 결혼 생활 기쁨 없어. 재미없어.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직장 생활 처음에 그 취업했다고 막 감사금하고 막 축하하고 막 그래서 막 춤을 췄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콧노래가 나왔어요. 직장 생활 몇 년 하니까 죽을 맛이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막 풀 한 포기도 춤을 춘 것 같고 막 새들이 찬양한 것처럼 보이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맹물이야, 맹탕이야. 기쁨이 솟아나지를 않아요. 왜? 포도주가 내 인생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니까 아닌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흥이 넘치는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서 더 질이 좋은 포도주로 그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결혼잔치에 더 큰 기쁨을 불띠르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할 때, 이 하인들, 일꾼들에게 두 가지를 시켜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복이 되려고 그대로 즉시 믿고 즉각 순종을 해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지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적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 일하셔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여기 7절에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말씀하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 결례통이 있었는데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음식을 먹는 그 결례 손 씻는 통이었어요. 근데 그 물도 없어요. 결례통. 형식적인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기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하는 이 손 씻는 물도 다 떨어졌어요. 결례통이. 종교 행위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물 항아리를 이렇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걸 다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다? 가득 채웠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꾼들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 그냥 순종하는 척, 일하는 척,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 기왕 일할 거, 순종할 거 가득 채워,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일꾼들이 순종을 해요.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사실 이 일꾼들, 하인들 물 채워라 그러면요, 아구까지 6통 다 채워 이렇게 말했다 해도요 불평할 수 있어요. 네. 왜? 따질 수 있잖아. 아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거 하고 요 결례 항아리 통에 물 계속 채운 거하고 뭔 상관이야?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불신앙자예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물 항아리에 채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치에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항아리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요. 기쁨으로 채워요.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기적도 그렇게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를 아는 사람, 가까이 일한 사람을 알아요. 굉장히 저는 단순해요. 네. 굉장히 키는 크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아주 저는 그래서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에요. 저는요. 저 추구하는 거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러라면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할 때 맞냐,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형편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제는요.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순종하되 절대로 간보거나 이렇게 간보고 아우 짜다, 아예 나 안 할래, 이 간보거나 토달지 않고 저는 순종합니다. 저를 잘 봐보세요. 옆에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지난 봄이었는데 4월 달에 봄에 책을 보는데 눈이 갑자기 이상해졌고 요 눈에 뭐가 이렇게 날파리가 막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책을 보려고. 목사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거 뭐지?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저는 이제
우리 목자들을 성공시켜주는 목회자이니까 저는. 그래서 목자들을 잘할 수 있도록 새벽에 2-3시간 동안 그 360 일지 이게 제가 아이패드로 다 들어오거든요. 이것 보고 일일이 목장 식구들을 온 것 제가 다 중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중보기도 이거 다 하려면. 73개 목장 있다 10개 초원까지 식구까지 다 하다 보면요. 이거 진짜 모자라요. 새벽 기도가 제가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토요일 날 내가 시간을 또 내갖고 또 다시 또 내가 또 2-3시간 중보기도를 해야만 끝나요. 매주마다. 왜? 성령이 신약 가정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는 중보기도거든요. 결국은. 중보기도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제가 해봤자, 저는 뛰어봤자 벼룩이야, 벼룩. 뛰어봤자 손 안에 그냥 빈대야, 빈대. 내가 뭐 하면 뭘 얼마나 하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날 이렇게 새벽에 중보기도 우리 목자들 목자일기 360 올려놓은 거 보고 중보기도에서 하는데 이게 막 날파리가 계속 막 날아다니니까 몇 마리가 막 이걸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걸 비문증이다 그랬나 비문증.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 날파리가 계속 몇 마리만 계속 날아다녀요. 그건 쫓아도 안 쫓아져요. 눈 깜빡이고 다시 보면 또 날아다녀요.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 전문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종이를 다 찍더라고요. 뭐 체크 다 하고 다 눈 크게 뜨세요. 팍 하면 또 눈도 이렇게 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 팍 또 불고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그 담당 의사한테 다 저 이름 불러서 들어갔어요. 그때 봤더니 컴퓨터 다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 할 때 의사한테 갈 때요. 그러면 조금 수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끝나요. 근데 그러면 좀 수상하거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사가 어렵게 저한테를 보더니 그러면서 이걸 이제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비문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이거 검진을 종합검진을 이렇게 다 눈 앞에 다 스멜에 정밀에 찍어보고 다 했더니 목사님 이거 날파리가 안 고쳐집니다. 없습니다. 이거 안치가 안 됩니다. 그 대신 더 비문증 이 날파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완치는 안 된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게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네 손을 내 손이라고 믿고 네 눈에다가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해라. 선포해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의사가 분명히 이건 완치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또 그 말을 먼저 들어버리면 참 이게 그대로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왜? 전문가의 의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의사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말로는 하나님이 크다 그러지만 진짜 내 마음의 생각은 의사 말이 더 세게 들어와. 해보신 분은 다 알아. 그런데 저도 목사이지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완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생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이거 나팔이가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치우기도 손 얹고 선포기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감동을 줘서 손 얹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한번 기도하고 날파리가 아니나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날파리가 또 몇 마리인데 3마리를 줄었는가 또 날파리하고 또 2마리가 또 1마리를 줄었나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런데 2주가 딱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날파리가 없는 거야.
중보기도를 이렇게 목자 이렇게 보면서 중보기도하는데 날파리가 나왔다는 게 한 마리도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완치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날파리 한 마리라도 얼씬거릴까요? 안 거릴까요? 한 마리도 날파리가 안 보여요. 저 창문에 날파리는 보이는데 날아다닌 건 내 눈 안에서 떠다녔던 이 날파리는 없어져 버렸어. 놀라지도 않네. 아멘. 네. 왜 이렇게 될까요? 단순히 믿고 단순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우리 생각과 정말 우리 지식과 달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야. 네. 사람 말, 사람 생각 이제 그런 거 좀 내려놓고요. 그러면 안 나아. 평생 동안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만 고생하고 나만 마음고생하고 헛수고하는 거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2주 만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하고까지 채우라 하는데 가득 채웠고요. 또 다시 채워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일꾼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 지배인에게 갖다 주. 이 잔치의 총 책임자인 지배인에게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대로 순종해요. 복이 되려고 믿어지니까. 자,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말씀을 믿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믿음의 갈등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하인들이. 왜? 포도주로 주님께서 뚝딱 포도주 대러 뚝딱 해갖고 포도주 만들어서 자 여기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얼른 달려가고 싶지 누구나 다. 그거 순종 아니요. 그런 순종을 누가 못해. 아직 물이에요. 이것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걸 갖다 주면 이 물 갖다 주면 자, 상상을 해봐요. 성경을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자, 이걸, 이 맹물 이거 떠다가 갖다 줬어요. 그럼 연회장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네 정신 나갔냐? 왜 맹물을 나한테 먹이려고 그러냐? 나 물 먹이려고 그러지? 걔 찍혀요. 나 물 먹이려고 했던 저 하인들이라고, 직원이라고. 걔 찍혀버려요, 상상태. 그런데 그걸 순종하라고 얼마나 믿음의 갈등이 심하겠어. 네 정신 나갔구나. 너 미쳤구나. 너 나 조롱하려고 요즘 물 먹이려고 네 또 왔어? 얼굴 딱 확 갖다 뿌려버려, 상사가.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망신당할 거, 조롱당할 거, 비난당할 거 뻔히 알잖아.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잔치를 맡은 이가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질이 좋은 포도주 왜 진즉 내놓지 않았느냐라고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 포도주 떨어진 인생, 기쁨 떨어진 즐거움과 삶의 의욕이 잃어버린 떨어진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시국에요.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가게 문 닫아야 돼. 열 수도 없고 안 열 수도 없고 임대료는 계속 매달 바짝바짝 돌아서 내야 되고 그것도 한계가 있어. 대출도 안 해줘. 어떻게 하면 좋아? 인생의 기쁨이 떨어진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순종하는, 왜 채우라면 그대로 채우고, 갖다 떠다주라 하면 맞든 안 맞든 갖다 떠다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끝까지 즉시 순종하는 그 자리.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요. 이 당시 하인들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똑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왜? 어떻게 달라지느냐? 남이 알지 못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한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그 기쁨과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잔치 맡은 연회장은 포도주가, 이게 물이 포도주 되는 것 보고 이게 맛이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알지 못했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그 과정을, 순종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 아멘. 네.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심은 뭐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섬겨준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이 이렇게 아구까지 물 떠다 채워라. 그대로 채웠어요. 이제 물을 떠다가 갔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그대로 떠다가 줬어요. 이렇게 하인들이, 일꾼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그 곁에 5절에 보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고 세워준 마리아가 있었어.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히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5절 봐보십시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 일꾼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왔어요. 무엇을 말씀하든지 네 생각에 맞냐 안 맞냐 옳으냐 틀리냐 그거 말하지 말고 무엇을 시키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마리아를, 이 일꾼들 곁에 둔 거예요. 아셨죠? 일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다 깨워서 다 만들어놨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누구를? 이 일꾼들을 말이에요. 하인들을. 이게 영적인 리더야, 마리아.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예요. 목자는 무슨 일 한 거? 이거 하나 한 거예요. 뭐래요? 맞든 안 맞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장 식구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내게 성령이 감동 줄 때는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토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길이 당신 앞에 열립니다. 이게 목자하는 일, 초원지기 하는 일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하는 일도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의 역할처럼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거스리는 불순종의 영이 다 장악해 버렸어. 불순종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을 의로운 채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짓이 판치는 시대예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 안 해요. 덤벼요, 덤벼. 들이받아. 일꾼들은 그 연회장한테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포도주 담을 물그릇까지도 다 박살이 다 돼서 다 깨져버렸어.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마리아가 지금 이 일꾼들이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그 일꾼들이 이렇게 아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곁에 놓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든지 그대로 믿고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리더가 되고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 일꾼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그들을 깨워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조건인데 마리아는 왜 그래? 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마리아가 이렇게 일꾼들에게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낭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지금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낭패를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가 순종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깨워내고 세워낼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어긋어긋하는 사람들, 그런 불평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들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자기처럼 딱 닮은 불순종하는 거스린 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 모두 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내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일꾼들 전적으로 순종한 자로 깨워낼 수 있고 세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마리아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꾼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깨워낼 수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조금만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4절을 봐보십시오. 3절 4절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보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저한테 알려줘서 미리 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겠네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4절을 봐보십시오. 4절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여자요? 아니요, 엄마를 여자요? 이 사람들 앞에 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요, 그것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왜 근데 신경 쓰냐고, 그런 얘기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포도주를 보혈의 피를 흘려야 될, 내 생명의 피를 줘야 될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포도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여자요. 다 삐져버려, 이 말 들으면. 나는 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묵사발을 줄 수 있냐고, 무시할 수 있냐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망신을 줄 수 있냐고, 이건 일부러 그런 거야. 틀림없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다 상처받고 삐져버려. 나 안에 이걸 넘어가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종이 거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여라고 말한 게 귀나이, 헬라어 여기 보면 귀나이인데 이것은 그냥 무시하는 여자로, 여자가 어디서 그냥 그런 말 나서냐고 그 무시한 게 아니고,
이 귀나이란 뜻은 이건 기부인이란 뜻이에요. 기부인. 이렇게 말했는데 그 포도주 떨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왔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때 아직 안 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포도주를 먹일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삐져버린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복이 되려고. 그걸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느냐? 5절에 보면 이어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이 마리아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고 삐져버리고 그 다음에 막 상처받고 막 이르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안 해. 그리고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꾼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내게도 말씀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뭘 하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여기 자 봐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다가요 꼭 여기에 걸려 넘어져 뭐에 삐져버려. 손 내세요. 손. 자 자매님들 손 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자 1층 만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여자 자매님들만, 여자분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요. 자 귀나이. 자 손 냈죠? 손 내고 자 가슴 딱 대고 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난 이제 삐지지 않습니다. 시작. 난 이제 삐지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삐지지만 않으면 돼. 안 될 일도 돼버려. 그러면 꼭 삐져버려. 참수 타버려. 전화도 안 버려. 전화 오는데 안 받아버려. 삐져서 그래. 섭섭해서. 이걸 넘어가야 돼. 그래야 인생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목사는 항상 공정해야 되거든. 여자여만 하면 안 되잖아. 자, 이제 남자여, 형제들이여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분들만 손 내시고, 자, 난 따라 좀 해봐요. 자, 손 내시고, 오케이.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욱하지 않는다. 어머, 내 얘기는 깜짝. 다 똑같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셔. 남자는 잘하다가 욱해가지고 끝나는 거야. 깨지고. 그렇다 빼가버리는 거야. 그 쓰고 해놓고. 여자는 나는 삐지지 않는다. 남자는 난 욱하지 않는다. 이것만 넘어가면 돼, 인생. 쉬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요 마리아 보니까요 하나도 섭섭하고 상처받고 삐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나 무슨 상관? 여자요. 어머 엄마한테 어머.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육체적인 아들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지. 물론 포도주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말씀한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복된 자로 사람들을 순종한 자리에 서놓고 말아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짜 모델이 된 사람은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이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자, PPT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써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 게 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PPT에 올려주세요. 띄워주세요. PPT 음향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이 그 선교팀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때문에 너무 기뻤어. 목회자인 이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뭘까요? 뭐 갖다 주고 뭐 떡 또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피드백 반응이 저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은 모른 척하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저는 반응을 봐요. 다 저한테 오고도 영으로. 좋은 사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벌써 내일 무슨 일 하지? 벌써 걱정 출장 생각은 저기 지금 출장 가 있는 사람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보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쁜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그 후에 어떻게 역사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다음날 잊어버려. 자고 일어나면 까마득하게 삭제, 다 컴퓨터 삭제하듯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제목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한 게 여기서 뭘 말씀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바울 사람을 통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가 기쁨이 떨어졌거든요. 네. 결혼을 했어요. 왜? 기쁨의 포도주가 기쁨이 삶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보니까 포도주 떨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 이 인간하고 같이 사는 게 재미 마탱이는 하나도 없어.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어머 깜짝이야. 괜찮아요. 우리 다 포도주 떨어졌어요. 인생의 기쁨이 떨어져서 잔치 중에 있는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포도주 떨어진 우리 이 자치주 같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번 주간에 우리 포도주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삶에 적용할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달려가서 금주 목장 모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즉시 받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한다. 기적은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 되는 이 기쁨이 잃어버린 떨어진 기쁨이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냐? 천국 기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감동으로 내게 다가와요. 아,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자기가 알아요. 이때가 중요해요. 바로 이때가 중요해요. 말씀이 말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즉시 순종,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신약 성경대로 하고, 나는 목자들을 성공시켜주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워서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성공시켜주는 섬김과 영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알란가 모르겠어. 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섬김이 먼저일까요? 가정교회 핵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딱 순종이고 섬김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과 섬김이 있어요. 근데 이 순종과 섬김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예요? 대부분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네? 순종이 먼저예요? 섬김이 먼저예요? 제가 질문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아, 그래요. 깊이 생각 중에 있구나. 감사해요. 예, 맞아. 순종이 먼저일까? 섬김이 먼저일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네,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네. 그동안에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거든.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네. 자, 순종이 먼저일까요? 섬김이 먼저일까요? 대부분 섬김이 먼저다 그래요.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2장에 성경에 전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 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다 그랬어요. 우선이야. 순종이 우선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그러면은 섬김은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이고 그 순종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순종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기에 섬김이에요. 이건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두 번째야. 근데 이거 바꿔버려서 섬김을 먼저 하려니까 진이 빠져. 힘들어. 이 인간 목장 식구 안 바뀔 것 같아. 이 인간 가족 식구, 이 자식 이거 안 바뀔 것 같아. 배우자 안 바뀔 것 같아. 힘들어. 섬기려니 언제까지 섬겨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섬기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섬겨야 되잖아. 그거 금방 고갈돼. 가면 그냥만 포도주 금방 떨어져 버려. 삶의 기쁨. 이제는 알았죠? 섬김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꼭 순종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령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야 내 아들아 너가 근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 사람을 네가 한번 연락해서 가서 만나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네 있는 것까지도 같이 나누고 베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종이 먼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왜 그 사람이 지금 만나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야. 너무 어려운 수렁통이 속에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말씀했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네 지갑에 이거 있는 거 다는 주지 않다 해도 절반을 털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에게 주고 손을 쥐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섬기는 거 이거 두 번째야. 그런데 대부분은 순종을 없어. 첫째가.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이거 의무감으로 자꾸 이게 뭐냐. 만날 섬기라고 그래. 만날 섬기라고 그래. 힘이 든 거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가 벌떡 한번 살아보았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섬김을 하려니까 형식적이 되어가는 거야, 세월이 지나도록. 그걸 목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실천해야 되는데, 그 복된 목장을 줬는데, 이래서 영적으로 껴있는 리더가 마리아 같이 무슨 말씀, 목장 식구들이 이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 돌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했는가를 같이 순종해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 지난 3년 동안에 누군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나를 통해서 몇 명이 변화되는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저부터 나눌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쫙 나누세요. 그게 목장이야, 목장.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포도주 떨어진 인생들이 다 나도 포도주 떨어졌다, 너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의 삶의 의욕이 없다. 예, 회사도 그만 지금 이제 사직서 내야 될 것 같다고 좀 그런 판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을 이루고 살아나는 목장이지. 아멘. 네. 순종이 없는 섬김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끝이 불평으로 끝납니다. 불평으로. 그리고 내가 섬긴 건 뭐예요? 순종이 없이 섬김만 하려고 한 사람은 결국 그 섬김은 자기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아줄 수 있냐고. 이렇게 전락하고 오염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는 섬김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부담감부터 와버려. 순종을 하면 섬김은 저절로 되는데. 아멘. 자, 그러면 하인들처럼 즉시 순종하고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즉시 순종, 저쪽으로 순종, 그대로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이에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번째 자기 영광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드러내 주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저는 그냥 볼 때 사람 그대로 안 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드러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고 영광을 드러내주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 있어. 내가 말 안 하지만 저는 그걸 주시합니다. 이 하인들이 전적으로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의 자신의 감춰진 영광을 예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 그랬어요. 이 물 갖다 항아리에 채워라,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줘라, 순종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 된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걸 믿게 됐어요. 원래는 제자들이 하인들을 믿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꿍꿍이성이 다른 데 있어. 자리 싸움하고 있어. 그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차지하려고. 마음이 딱 꿍꿍이성 다른 데 있어요. 하인들은 말씀해 준 대로 그대로 마리아가 순종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됐어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아요.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 VIP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이 기쁨을 뭘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럴 자격도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아직 약해요. 이러고 변명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할 때는 그걸 즉시 믿고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